아픔,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 글을 봐서 설교에 인용을 합니다. 이태리 로마의 이태리 로마는 참 가보고 싶은 도시예요. 바티칸 대성당 안에 피에타 상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 피에타 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의 상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 상의 마리아 옷자락에 자기 이름을 친히 서명을 했고 그 작품에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작품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으로부터 망치 테러를 당해서 이 작품이 깨트려지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미술 애호가들이 가슴 아파했고 또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다시 복원하자. 그런데 과연 100%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당시에 어쩌면 이 깨트려진 피에타 상이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좀 신약교회에 대한 관련에 대한 책들을 좀 찾아봐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개척교회 목사지만 또 우리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보고 40대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안경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해요. 과연 2000년 전의 모습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쉽게 잊는 은사가 있죠. 잘 잊어버려요. 냄비 근성이 좀 있고요. 어느새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은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그 사건의 계기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나라 다 가정까지 흔들리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또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회가, 교회는 또 어때요? 치명상을 입었죠. 100년 넘도록 이어진 주일 성수 개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쓴 성경이 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쓴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침략을 받았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고 깨어져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아멘.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부응이에요. 부응. 부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리바이브 또는 리뉴 이런 단어로 써요. 본래 뜻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생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야곱이 처음 썼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라 하니라. 아멘. 그죠? 요셉이 죽었다는 형들의 말을 듣고, 거짓말이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형들에게.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저 소생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저게 이제 리바이브라는 말을 썼어요. 리바이브.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하고 쓴 거예요. 영어로 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부흥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 그러면 어떻게 인식해요?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인식하는데 성경에서의 부흥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흥은 민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의 중심 내용이, 이 부흥이 이 백성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자, 그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3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3장 2절을 바라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요. 사실 진노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대치되는 단어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대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박국은 진노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용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이걸 살피려면 하박국 1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장을.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이 단어가 하박국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why? 왜 나로 하여금 이 참혹하고 비참한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엉망인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부끄러운 민족인 것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없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 형편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압니다. 잘못되어 가는 거 압니다. 하지만 침략하는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질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는 거 알아요.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세상보단 좀 낫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가,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도록 그대로 두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봉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성전에서 침략당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딱 지금 이 땅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또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며. 지금 이 땅은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인정하나요?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하고 가는 길은 다른데지만 개인적으로는 존경해요. 저는 그분을. 이 땅의 비극은 존경이 사라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싫어도 그때는 존경했어요, 대통령을. 지금 이 땅의 비극은 존경이 없어졌어요. 네. 요즘은 옛날에 초등학생들도 대통령 보고 쥐박이 해요. 그랬잖아요. 네. 잘못한 거 알아요. 박근혜 잘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초등학생이 돌아다니면서 그네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없어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바닷속 고기도 리더가 있는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심정이 이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더가 하나님이 리더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끝장날 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리더인 하나님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집단 히스테리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좌로 우로 찢어져 가지고 TV를 보다가 정말 그 100분 그 토론인가요? 저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둘이서 그냥 편갈라 싸우는 거 보니까요.
온통 불신이라는 마귀에게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좌우가 나뉘어 결국 6.25가 터졌고요. 6.25가 터졌을 때에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돈 자랑하다가 IMF 터졌고요. 진도 아빠도 세월호에 그 젊은 청년들, 청춘들을 수장시키고 나서도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요. 세월호가 정치인들 몇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 문제지요. 돈 벌겠다고 무리하게 배 설계 변경하고 기름 아끼겠다고 정해진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물건도 싫겠다고 정원 초과시키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행정목사할 때 조금 뭐 좀 하려고 건물 안에 들여다봤더니 전선이 규격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선 안에 최소한 파이프 안에다 전선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교회 예배당 건물이 돈 아끼려고. 그러다 불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치면 하나님 영광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힘들면 선교비 제일 먼저 줄이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신 거 아닌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유가 있지 않을까.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우리 민족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했고 우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짓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물질에 깊이 빠져 들어간 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더 생각해보니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당연함을 인정합니다. 깊게 기도해보니 우리의 죄로 비롯되었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진노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자궁. 우리 다 어머니의 자궁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지금 뭐 해부학이 발전이 돼서 어머니의 자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을 그냥 신비롭게 봤잖아요. 생명의 잉태니까. 그러니까 그걸 긍휼로 여긴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잔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런 면에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폴레옹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린 병사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의 여자친구가 나폴레옹의 행렬을 막아섰어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말합니다. 폐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랴?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근무 시간에 잠을 잔 죄로 며칠 후에 사형에 처해지기로 되어 있는 저의 애인을 구해 주십시오. 그때 원칙주의자인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근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자 여인이 울면서 말합니다. 폐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폐하가 은혜를 주시면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나폴레옹이 감동하여 그를 풀어주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겁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범죄했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잘 차려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적이 있어요. 막 나가는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꿈인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되게 기뻤어요. 그게 세마포옷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게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데 그 꿈에 제가 막 칭찬받을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했던 것, 사람들 생각. 내가 청소년 사역할 때 방황하던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생각, 신학하고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들, 막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랑거리를 생각하면서 점점 이렇게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면 갈수록 상상하지 말고요. 제가 자꾸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제가 알몸인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전기선을 보면서 이건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었구나. 참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 몸에 어떤 이런 걸 의사가 이 서울 여의도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와서 보라고 할 때 내 몸에 이렇게 석회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 혈관 안에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내 혈관이 막힐 수 있었구나. 진짜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그때 처음 가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지요. 언제든지 혈관이 막힐 수 있구나.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구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코로나 4차 노바문과 맞았어요. 집사람은 저하고 맞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나는 내 자랑거리로 살아요.
오늘 내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게 내 진심이잖아요. 내 본심이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어느 때는 아들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내 의 자랑하고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이게 내 자신 발견하잖아요. 내 의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알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우리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그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게 긍휼이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린 주님의 진노로 당장 죽고 이 나라가 당장 망해도 우린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어떻게 돼도 우린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만한 죄 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 전쟁 끝나고 철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100년 동안 폐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이런 축복을 받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배고파도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가난해도 눈물 뿌리며 기도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요. 추수감사절에 배추 몇 포기 강단에 올려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 복을 다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젠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은혜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은 사람 들으라는 듯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지금 주일학교 엉망입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평촌에 있는 기독연합신문사 그 국장님이 이제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거기 부장인데 주일학교만 몇백 명이었어요. 유치부만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 몇십 명 모여요. 몇십 명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정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소문, 원문에는 명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 않고 있느냐,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느냐. 오늘의 메시지 성어도의 성 베드로 성당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각상은 다시 회복이 지금 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피에타상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재현이 되었어요. 피에타상이 부서졌을 때 즉시 복원시키기 위하여 세계적 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팀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너무 빨리 복구 작업을 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비탄해하는 마리아의 가슴이 느껴질 정도로 기다리기로 하자. 원래의 모습이 떠오를 때까지 머물기로 하자. 그렇게 피에타상 앞에서 그들은 감동이 올 때까지 한 달가량을 기다렸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합니다. 막상 복구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옛날에
그 모습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부흥을 꿈꿉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뭘까요? 소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남입니다. 다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와 양과 소출, 그것이 없어서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소망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저의 불편한 부탁에 선뜻 손을 내밀어주는 손길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거 내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느 날 정훈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70만 원 뿐이네요. 목사님 급한 대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30만 원 입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실수했나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네요. 그러더니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처음 삼산동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셨잖아요. 또 없으면 어때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밤새워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기뻐하는지. 저는 그러다가 그 새벽에 하박국을 보게 됐고요. 그 하박국을 보면서 본 말씀, 우리가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우리 인생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실패와 성공은 내가 규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규정하니까 그게 실패고 성공이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그건 다 성공이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시다. 상황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진급하여 잘 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그건 은혜예요. 저는 그것에 확신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 제가 북예동에서 사역할 때 개척하고 성도 몇 명 없을 때
서울의 제법 큰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돕겠대요. 지금 같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때 제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뭘 돕냐고요. 교회를 왜 돕냐고요. 그리고 서울의 제법 큰 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당신이 굉장히 큰 분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아는 큰 분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분이 가장 큰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땅에 좋은 교회 많고, 이 땅에 멋진 교회 많고, 내세울 교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